아멘. 아멘.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대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은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절대절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본래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뭘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요즘 세상에요,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험업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아지고 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뭘 들게 만들어요? 자동차 보험 들게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집 사고 났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보험도 들고, 비행기 탈라 그러면 뭐예요?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항공 보험도 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들라 그러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생명보험 들었더니 그게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매력을 못 느껴서 잘 안 드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생각을 바꾼 겁니다. 죽은 다음에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살았을 때도 그게 이익이 된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면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확실하지 않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그건 죽은 다음에 일이고 살았을 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면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2절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약속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래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 본래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래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면, 그러면 피조물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별소리를 해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있는 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깨어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경험한 게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쫓아오는 자다 없는데 도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화평이 깨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화평이 깨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과 화평이 깨어지고, 그것은 자연과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걸 얻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신다 그러세요?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적대 관계를 뭐 하셨다? 청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그냥 적대 관계만 이렇게 해소하신 것이 아니라, 청산한 게 아니라, 믿는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셔서.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부자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고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며 벌 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1절은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함을 나는 누리고 있다. 예수 때문에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 내가 노력하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무시로 얼마든지 누구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라 그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도 불리워지고 법궤라고도 불리워지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워지는 그것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속죄소, 피를 뿌리는 속죄소였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부르면 은혜의 보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나갔죠?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오늘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죄 용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나갈 때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어, 두꺼운 휘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오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해요?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저 간신히 겨우 구걸하는 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오늘 가장 귀하게 가장 많이 여러분과 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구하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에 나아가는 게 축복일까요? 오늘 그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와 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멘,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서 우리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여러분과 내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오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재밌는 단어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씩 웃는다는 이런 뜻 아니고요, 기뻐 날뛴다, 의시되며 자랑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의시되며 이거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돌로 맞으면, 돌로 때리니까 당연히 그가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아니면 개놈 새놈하고 뭐 울든지 통곡 이래야 될 텐데 그 얼굴을 보니까 오늘 천사처럼 빛이 나고 하면 평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비밀이 뭐였을까요?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오늘 그 앞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셨던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손을 벌리고 그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멘, 그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보고 오늘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든 시점에서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기쁨이 있다고. 주님이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답니다. 11절에도 말하기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단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 그랬고, 2절은 또한 그로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나아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누리게 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4장 25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뭘 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4번씩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연약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뭐 했어요?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가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9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뭐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다 그랬고, 10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엇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축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이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하게 돼? 이 땅에 주님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그랬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감격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빠져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이 뭐나고 상관없이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감격해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쏟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더 이상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불편해지고 매사에 거칠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른다고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오늘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이제 다루게 될 성경 대탐험 민수기 가운데 오늘이 11장부터 15장이에요. 11장부터 15장 보면 광야, 드디어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서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그 절호의 기회에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뭐 했어요?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38년을 더 돌았어요. 그리고 다 엎드러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 불평하고 원망한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그 있는 200만 명이 요이 땅 해가지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불평했냐면 처음에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평. 그 몇 명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 전체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모든 사람의 불평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입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2시에 와 들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 놔두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 발치에 나와서 엎드려서 오늘 그분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왜? 은혜 못 받으면 죽으니까. 은혜 못 받으면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그 사랑의 강에 좀 빠져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떤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영장에 가보거나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해수욕장에 가면 수영복 폼나게 입고 나온 사람들 꽤 있어요. 그것도 비싼 거, 아주 예쁘게 좋은 거 입고 나와서 폼 잡고 다니는데 물속에 밀어넣으면 뭐예요?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수영 못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몇십 년 믿었다 그러고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는데 폼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광야에 밀어넣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행진을 시작하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금방 허우적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아야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폼 잡고요, 그냥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그만둡시다. 아멘. 그만둬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들어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사는 힘있고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